없으면 소용없고 예언하는 능력 있어 모든.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오늘 읽은 말씀은요, 그 마지막 만찬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만찬인데,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만찬의 모습을 그리는데, 우리 지난번에 성만찬 했잖아요. 그 복음서들이 그런 성만찬의 모습을 기록하고 그리고 있는데, 비해서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긴 설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그 마지막 만찬에서의 그 설교 중에서 오늘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랑에 관한 거죠. 사랑. 사랑이라는 이 말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예수님의 설교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빠져버리면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성경 전체에서 사랑을 빼없으면 성경은 더 이상 성경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랑을 다 빼버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 이유를 밝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당신이 사랑 그 자체예요. 사랑 그 자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경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독생하신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이셨어요. 야, 이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희생을 한들 불 속에 들어가도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복음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날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서 부활하시고 날 사랑한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에서도 사랑이 빠지면 더 이상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사랑으로 전해야 돼요. 사랑으로.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가족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리고 세상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실천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은 기독교의 전부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에 설교하실 때에 이 사랑이라는 것을 가장 핵심적인 말씀으로 전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설교한다 그러면 바로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신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하신 약속을 실천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약속하신 것에 대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에 대한 실천이에요. 하나님의 실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 하나님의 실천입니다. 사랑을 증명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약속을,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당신의 약속을 실천하신 것처럼 사랑은 실천되어져야 돼요.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면 그게 증명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게 어떻게 증명되어집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것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오늘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십자가로. 그렇게 증명하면서,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렇게 십자가로 증명하면서 너희들에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을 서로에게 보여주고 증명하고 그렇게 사랑하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명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로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에요. 사랑하라. 온 율법은 바로 사랑에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모든 율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다니고 기독교인이라고 떠들어대도 사랑 안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무슨 교인이야. 세상 사람들 실제로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무슨 교회 다닌다고 떠들어대고 있어. 저렇게 살면서.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진짜로. 사랑 안 하면 교회 다녀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는데요, 뭐. 우리를 볼 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진짜 예수님 말씀처럼 그게 그렇게 돼요. 사랑해야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랑해야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해야, 아, 저 사람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진짜 예수쟁이야. 그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깊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 정말 한번 우리가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에,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지만 제자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라고 하는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십자가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도 마찬가지로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도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무조건 사랑이에요. 무조건 사랑. 어떤 모양의 어떤 십자가를 지든지 간에 그것은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 희생과 헌신의 모습이, 봉사의 모습이
섬김의 모습이 서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건 전부 다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이 말씀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지라는 거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요즘 시대를 저는 뭐 경제학자가 아니어서 그냥 듣는 얘기로 얘기하는 거죠. 요즘 시대를 신자유주의 시대라 그래요. 신자유주의 시대. 뭐 이거 뭐 어려운 얘기죠. 근데 어쨌든 잘 몰라도 되지만 어떤 자본주의 시대이긴 하지만 옛날 자본주의하고는 좀 다른 새로운 어떤 형태의 자본주의 원리가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자본주의 원리가 어느덧 교회의 생태에 들어왔어요. 교회의 생태에 적용이 됩니다. 자본이 많은 교회는 많이 투자하게 돼 있어요. 자본이 많이 투자합니다. 그 투자는요, 곧 결과로 나타나는데 투자한 만큼 교인의 수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골이라든지 어떤 주변의 작은 교회의 성도들은 그 투자한 교회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뭐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동합니다. 투자 많이 하는 교회로. 새가족도 새신자도 투자를 많이 한 교회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가 살아남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이걸 증명하는 게 통계적으로 나왔거든요. 몇 해 전에 우리나라 종교 인구를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한 당시에 처음으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인구보다 종교가 없는 인구가 더 많게 나왔어요. 불교든 뭐든 기독교든 뭐든 천주교든 뭐든 간에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많았어요. 언제나. 그런데 역전됐어요. 이제는 종교를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네, 안 갖고. 그건 전체적으로 이 전체적인 종교의 안에서 전체적으로 많이 지금 어느 종교든지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 갑니다. 그런데요, 특이한 게 뭐냐면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인구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의 인구가요 한 1.5% 정도 증가했다 그래요. 아멘이긴 한데 개신교의 인구가 1.5% 늘었다 그래요. 그런데요, 문제는 여러분들도 조금만 신경 써서 돌아보시면요, 시골에 있는 경우는 지금 시골에는요 교회가 지금 없어져 가고 있어요. 네, 없어져 가고 있고 목회자도 그래서 안 오는 경우도 많고 그 작은 교회들이 사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의 인구가 늘어났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뻔할 뻔짜예요. 대체적으로 다 대형 교회로 많이 갔다는 얘기예요. 작은 교회는 안 와요. 대형 교회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5 종교인의 수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신교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어났으니까 좋긴 하겠지만 그 속에 뜯어보면 아픔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사실은. 결국엔 자본을 가지고 투자하는 많이 하는 그런 큰 교회에게 사람에게 몰린다는 결론이 나오고 자본주의 원래들 부익부 빈익빈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도. 부익부 빈익빈. 이런 현상을 두고 우리가 큰 교회에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작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교회도
자본주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알려주고 있는 증거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목회자들이나 교회를 연구하는 기관 단체에서는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다 얘기하면 서로서로. 작은 교회가 큰 교회와 같은 방법으로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작은 교회를 연구하는 그런 기관들이 생겼어요. 작은 교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시대에 어떤 목회를 해야 될까? 저도 그런 세미나를 가봤는데 그런 연구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의 심리가요, 간섭받는 걸 싫어해요. 간섭받는 걸 싫어하고, 얼마 전에 이 요즘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사 어떤 뉴스를 제가 이제 라디오로 들었는데, 요새는 뭐 여러 가지 트렌드가 있는데 이 단체 활동을 피하는 그런 좀 그런 경향이 이제 조금 세대가 젊을수록,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과제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시험 보는 걸 좋아하지 단체로 같이 이 발표하고 하는 그런 시험을 싫어한대요, 학생들이. 옛날에는요 그거 좋았어요. 왜냐하면 같이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맛도 있고, 또 조금 못해도 또 내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 뭐 발표를 해주면 나도 더불어 그냥 이렇게 점수도 받기도 좋아했는데, 요새는 사람들 시선이 어떠냐면 나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 같은 조에 열심히 아는 사람이 있어, 조금 모자란 사람이 있거나 같은 점수 받는 걸 싫은 거야. 같은 점수 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시험을 보는 게 좋다, 이런 어떤 이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 심리가 이제는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성향으로 많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조용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합니다. 조용하게 어디 가가지고 내 존재가 드러나고 뭐 이렇게 그런 거를 이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대형 교회는 아주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니기 좋아요.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듯 없는 듯 1년 내내 목사님하고 대화할 기회도 없어요. 어떤 어디 인천에 아주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청년을 우리 안 사람이 친하게 아는 사람인데 1년 내내 담임 목사를 볼 일이 없답니다. 볼 수도 없고, 그 청년 부서의 담당 교육자도 보기 어려워. 그리고 단지 그 팀을 이루는 리더 청년하고 주로 이제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서 아주 개인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다니기가 편해요. 아주 편해. 그러니까 이런 개인주의적인 사회상도 또한 요새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교회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큰 교회를 폄하하거나 또 그들의 사역과 교회의 어떤 돈으로만 뭐 해결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하나님 뜻 안에서 쓰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지 이런 시대의 교회는, 특히 작은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해 봐야 돼요. 진짜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교회도 아주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부흥의 개념을 오로지 사람의 수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쉽게 지치고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요. 부흥의 개념의 초점을 사람의 수에 초점을 맞춘다면 못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지는 격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에 기초한 교회가 된다면 그런 어떤 세상의 흐름, 신자유주의, 이 자본의 흐름에 따른 어떤 이 형태의 이 교회에 떠나서 그런 논리에 지배받지 않는 참된 교회로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오늘 우리 주신 말씀에 기초한 교회가 돼야 돼요. 세상의 자본은 돈이고요. 심지어 교회도 자본의 원리대로 우리 흐르는 경향이 정말 있지만 교회의 자본이 돈이 아닌 사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돼야 돼요. 우리는 작지만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교회. 부흥을 사람의 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교회가 참된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런 비전을 갖는다면 진정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이 자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자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교회, 참된 부흥을 이룬 교회, 어떤 교회인가? 바로 오늘 말씀 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이 말씀에 정답이 있는 거죠. 이 말씀 안에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는 이 말씀이 바로 참된 교회를 이야기하고 참된 부흥을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한 말씀입니다. 그만큼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항상 신앙생활의 기치를, 표준과 모범을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져야 될 자본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 특히나 작은 교회일수록 이 부분이 더 뚜렷해야 돼요. 뚜렷해야 돼요. 큰 교회에서 하듯이 같은 방법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베드로 사도는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는 그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의 성도들이 얼마나 고난 속에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의 교인들에게 무엇보다 사랑하세요. 무엇보다 사랑하세요. 죄로 사로잡혀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시고 또 사랑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많든 적든 한 영혼씩,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혼을 한 영혼씩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의 결과이시며, 그리고 교회와 성도는 사랑을 전하는, 그것을 실천하는 청지기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참된 제자된 교회로 부흥을 이뤄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그중 제일은 사랑